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이 송출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삶의 터전 특별히 주일교회 시온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교회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비전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광영교회 2020년 표가 제자된 교회입니다. 제자된 성도, 제자된 교회. 제자된 교회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가 제자된 교회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 그 비전이 바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인생의 가장 큰 목표치가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의로운 대로, 의의 길로, 생명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이런 목표치를 가진, 이런 비전을 가진 성도, 이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바로 제자된 교회, 제자도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된 교회, 제자된 성도의 비전은 복음 전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 오늘 15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지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을 구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까이에 많은 구원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겠는 땅끝.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다면 내 남편이 땅끝입니다. 내 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내 자녀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된 성도는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5가지 표적들.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표적들. 제자된 교회의 결론으로는 말씀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신 말씀. 어떻게 해야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새해 첫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만 먹고 마셔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다른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과일나무를 심을 수도 없어요. 동물도 특별히 목장처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죠. 또 목마른 광야에는 샘도 없잖아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고 살겠습니다. 밤에는 추운데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데펴주셨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일그러진 태양 밑에서 수면떡 끓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만나가 되어주시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가 되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입혀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님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만 먹고 마셨으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먹지 말할 것을 먹었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지도자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처럼 불신과 불순종으로 먹지 말아야 할 갈립들, 그런 사단의 양식들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제자도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고 어둠의 세력들 죄를 끊어버리고 사단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 또한 올 1년 동안 예수님만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양식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표적들. 예수만 먹고 마실 때 따르는 표적들. 예수님을 주권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5가지 오늘 표적이 따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다이모니아. 원어 헬라어로 다이모니아. 영어로는 데몬스. 복수죠. 귀신들.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 사단의 세계에서 마귀가 부리는 영들, 이런 영들을 귀신의 영들이라고 하죠. 타락한 천사. 천사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된 것이죠. 이 귀신들은 사단에 부리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바로 이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안팎에서. 실제 사람의 안팎에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어둠의 영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악하고 더러운 영이다. 귀신 영이 역사하면 악해질 사람, 또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짓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힘과 지혜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권세로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했습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신 쫓아내도 안 나가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을 주권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로,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역사할 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가, 그것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귀신이 꼼짝 떠나고 오히려 사납게 덤벼들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수십 년 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고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 거죠. 그런 사람은 꼼짝도 안 해요. 오히려 덤벼들이, 스기야의 7 자녀들에게 귀신이 덤벼든 것처럼 꼼짝도 안 하고, 내가 바울도 하고 그리스도 아닌 너는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이 귀신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또 활용하는 2020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 쫓겨나가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국의 보화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고, 새로운 예수님이 가져온 세계, 아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져. 바뀐다는 것이죠. 다방면에 있어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쫓겨나가니까 전혀 새 사람 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존귀한 일꾼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권세가 바로 이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추방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표적,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 성경적으로 볼 때 최초의 방언은 원어를 보니까 글로사이스. 이 글로사이스는 혀, 텅. 이거 언어란 뜻입니다. 랭귀지.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루살렘에 16개국 나라 사람들 모였어요. 16개국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하는 사람들 모였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나라 말로 전하는데 각자의 언어로 듣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들. 또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혀를 성령이 붙잡아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 말하는데 듣는 대상이 영어권이면 영어로 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일본 사람이면 일본어로 나가고 중국 사람이면 중국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방언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번도 다른 언어를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내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입에서는 내 복음을 듣고 있는 대상 언어로 나가고 있고 또 분명히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영어로 듣고 영어권에 살아. 이것이 바로 최초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랭귀지 방언, 언어 방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한 방언은 천국 방언입니다. 나는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랄랄라 솔라 하는데 내 안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신령한 사람으로 방언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가운데 유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 방언을 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그러나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또 방언, 통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통변도 됐어요. 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방언 지금 무슨 내용의 방언을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애언적인 기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방언, 글로사이스, 랄레수신, 카이나이스. 글로사이스는 혀예요. 텅. 랄레수신은 랭귀지, 언어입니다. 카이나이스는 새로운이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혀를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혀를 사로잡고 언어를 사로잡아서 복된 언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입술의 말, 권세 있는 입술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눠졌어요. 혀가 나눠져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언어가 생겼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임하면서 16개국 각각의 나라의 언어를 한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됐잖아요. 한 사람의 메시지를 똑같이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나눠진 언어들, 갈라진 혀를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입술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이 입술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죽은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방언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오래됐으면서도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입술을 성령의 통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파수
파수꾼이 서지 못하면은 입술로 오히려 어둠을 불러들이고 화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혀가 바뀌어야 되고 입술이 바뀌어야 돼. 언어가 바뀌어야 돼. 성령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입이 바뀌어야 돼요. 복된 입술, 성령의 기름 부은 입술, 주의 권세가 함께하는 입술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혀만 바꿔도 오늘 새 방을 말하는 은혜만 임해도 여러분 사람이 놀라워질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혀를 붙잡아 달라고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입술 되게 달라고 복된 입술, 창조적인 입술, 생산적인 입술, 살리는 입술, 소망의 입술, 복음적인 입술, 새 방언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혀의 변화, 입술의 변화, 성령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있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입술, 이 입술이 2020년을 어떤 면에서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성패를 좌할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뱀 아십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 여기서 뱀 원어로 보니까 오페이스예요. 오페이스. 예, 영어 성경에는 서펜츠, 여기도 복수예요. 예, 서펜츠. 우리 뱀 그러면 스네이크를 많이 하잖아요. 스네이크는 작은 뱀을 말합니다. 서펜츠는 서펜트. 이 서펜츠는 큰 뱀들을 말하는 큰 뱀. 그건 뱀을 집어 올린다. 테이크업. 집어 올린다. 어디서 올립니까? 땅굴 속에서 올립니까? 큰 뱀을? 동물원에 가서 뱀을 집어 올립니까? 네, 뱀을 집어 올린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다니면서 뱀을 집어 올린대요. 뱀을. 징그러서 다 도망가겠네. 그렇죠? 이 영적인 뱀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강력한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없는데 무슨 뱀이 있다 합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사람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사단과가 타락하니까 뱀의 양식으로 너는 종식도록 흙을 먹고 살리라. 이 스네이크, 이 뱀이 흙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곤충을 먹고 살고 개구리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뱀,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존재. 흙은 살아있는 흙, 타락한 사람의 이 살아있는 흙, 몸을 뱀의 양식으로 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치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흙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도 이렇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도 분열을 갖고 고통을 주고 갖가지 몸에 병도 생기게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집어 올리며 그냥 올려놓고 있겠습니까? 던지지 올려서 대출시키죠. 캐스터 집어서 테이크업 멀리 캐스터 던지는 거예요. 이 오페이스 강한 뱀, 영적인 뱀, 이것이 바로 각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말하는 쓴뿌리 형식. 그래서 이런 뱀을 대출시키지 못하고 그 공격을 받으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막 가정을 풍비박신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큰 고통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도 이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가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백 년 내지 수십 년을 그 가게에 진액을 팔아먹고 보아들을 훔쳐먹고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제자의 권세가 주어지면 이런 세력들을 집어 올려서 던진다는 것이죠. 저도 사역할 때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전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손이 쑥 들어가지고 그럼 뱀을 집어서 들어올리고 던지는 경우를 여러 번 체험했어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건강도 좋아져. 믿음도 자라고. 여러 가지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쫓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끊어져야 되고 또 우리 제자는 이런 영적 세력들을 집어던질 수 있어요. 2020년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독? 이 원어를 보니까 타나시온. 타나시온. 영어는 deadly. 치명적인 어떤 독. 치명적인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독을 뿌려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말을 하면 독이 막 흘러나가지고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막 힘이 빠져. 사람이 말하는데 그 속에 사단의 독이 있기 때문에 입술이 말을 통해서 막 사람을 쏜다니까요. 독을 뿌린다고. 그 독을 받으면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살이 떨리고 몸에 힘 빠지고 이 독이 중독돼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의욕이 없어져. 이것이 바로 타나시몬, 데들리, 치명적인 독. 이런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영향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독을 사단이 뿌리든지 여러분 해받지 않는 여러분 강건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요. 나는 어떤 독을 맞을지라도 흔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 예수로 인해서 끄떡없다.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독에 중독돼가지고 신앙생활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한국에만 100만 명이 넘는다고. 100만 명.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건재하시니까. 여러분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독을 쏘는 일이 있으면 반사. 또 혹시 그 독이 중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능력이 이긴 줄 믿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시험들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곳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리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견고해지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무장하면 하나님 그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마치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는 중독돼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신앙생활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조그만 독소만 쏘여도 막 비실비실하고 막 팍팍 쓰러져서 그냥 넉다운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 아침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독을 말지라도 나는 끄떡없다. 오히려 더 강해지리라. 더 예수로 충만해지리라. 더 전진하리라. 다섯 번째로 또 8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 제자들은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은 낫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은 암도 그냥 나은 경우가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안 나을 경우도 있고, 그러나 분명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계속 더 좋아져. 조금씩이라도 좋아져.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능력, 주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손은 즉 나은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나가야지 믿음 없이 나을까? 혹시 낫게 하실까? 아니, 이 병은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안 될걸? 의심하면 낫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토에서 인생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 병은 오히려 눈 감고도 고칠 수 있는 병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그분의 제자야. 믿음으로 손 얹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겠죠. 저와 여러분 2020년은 병원과 담 싸시길 바랍니다. 약국과 담 싸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불은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세상은 다 변하지만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역사했던 것, 제자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팔까지 모든 신경, 혈관계, 관절, 골수 모든 시스템까지 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권세를 내게도 사용하시고 또 아픈 사람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서 병든 사람 sick, 아레스투스, 어떤 기능이 마비되거나 또 기능이 망가졌거나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몸이 정상이지 않는 것, 조직이 파괴됐다든지 어떤 염증이 생겼다든지 뭐 기능이 막혔다든지 이런 아픈 것들, 어떤 병균으로 인한 것은 디지즈라고 하죠. 오늘 그건 sick. 물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픈 걸 다 하나님은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암병도 고치신 줄 믿습니다. 독감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에이즈도 고치시고 암 말기도 고치시고 독감 바이러스도 고치시고 AI 어떤 인플루엔자로도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말씀 권능이 풀어져. 말씀 권능이 풀어져.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대로 그냥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안진병, 나면서부터 안진병, 미운에 앉아있는 안진병이가 내가 응가금 없죠. 내게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참 믿죠. 말씀, 우리 혀에서 나간, 입술에 나간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 권능. 오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씀 권능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올인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 토해낸다고 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토해낸 교회가 너무 많아요. 토해낸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토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상했거나 너무 맛이 없거나 돌이 씹혔거나 그것은 토해내잖아요. 그렇죠? 상했을 때 토해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양식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 양식이 되는 관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한 해를 만들려면 우리는 예수로 올인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불때전에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 여러분 거룩한 목표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목표치가 1인 1독 이상 하기. 어떤 분들은 3독을 하시고,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 회개기도에 저도 그걸 썼어요. 제가 20독을 2019년 목표했는데 8독밖에 못했어요. 8독.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 제목에 20독을 또 해서 회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2독으로 줄여놨어요. 12독 이상. 12독. 아니 제가 여기다가 회개했다니까. 회개 기도에다 써봤어요. 시간을 제대로 하려고 못해가지고 약속한 것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 여러분들 한번 1독 이상, 그러니까 꼭 1독만 하지 마시고 3독 정도는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주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제자의 영성으로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자는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머리로 믿어야 되고, 둘째로는 말씀 하나에 거해야 되고, 셋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안 되면 같이 협력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협력해서 하십시다.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제자된 교회 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20년 그러면 제자된 교회 3번 이어서 합시다. 잘할 수 있겠죠?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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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